벌써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우리 보통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산다고 하죠. 자연은 봄에 우물 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심을 얻습니다. 그 순서대로 따라서 살다 보면 이제 추수를 할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올 한 해도 봄부터 애써왔던 모든 것들을 다 결실하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루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5일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뭐가 그렇게도 바쁜지, 뭐가 그렇게도 얻어야 할 것이 많은지 도대체 쉴 틈이 없습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사고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살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인생도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때고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고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치열하게 늘 이 힘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풍파를 헤치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올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음해와 저 개인에 대한 음해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죽음과 그리고 질병, 제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 참 여러 가지가 겹쳐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에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마무리 짓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환난 가운데에서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닥칠 쯤에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아픔은 다 견딜 만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판단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이상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 되는데 도와준 것 하나도 없지만 그들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또한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걱정도 없겠다. 어쩌면 저렇게 복을 받으며 살까? 참 속 편하겠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또한 말합니다. 너는 가질 것이 없어서 참 속 편하겠다. 잃을 것이 없어서 편하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든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데 우리 자신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애써 고민을 외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농담으로 이런 말 하죠. 태어난 김에 산다. 안 죽으니까 산다. 이 웃음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죠.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환경을 선택했습니까? 내 건강을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삶에 그래도 충성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무엇에 충성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충성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충성합시다. 우리는 충성하자 하면 이 충성이 항상 밖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에 충성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충성하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애쓰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충성이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부럽고, 사자는 싸움을 잘해서 부럽고, 두더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꽃갱이가 없어도 땅을 잘 파서 부럽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며 사니까 부럽고, 하늘을 나는 새는 돈 안 들이고도 멀리 날아다니니까 부럽고, 부러운 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부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한 모든 생물들은 다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여자를 부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부러워합니다. 남자, 여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요. 그런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고 정말 위대한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 앞에 무엇이 붙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의 이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이웃은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비록 천하고 낫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내 이웃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내가 중심이요 이웃도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은 하나님과 이웃이지만 나타나지 않은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서 나타내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미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 정말 귀하고 존귀한 나, 세상의 중심인 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세상과 소금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사랑을 외치고 내 자신을 아끼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합시다. 먼저는 내 자신의 삶에 충성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소명, 사명에 충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곧 내 소명의 장소요, 충성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4개의 꼭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부부, 형제와 자녀.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하면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면 우리는 이 가족이,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천사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터가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장소, 우리의 충성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잘 감당해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단 한 사람도 할 일이 없는 백수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옮겨왔던 것뿐이지,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이나 해야 되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딴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충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터를 주신 것이 그 삶터에서 충성하며 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고 주신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터에서 충성하고 성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장소입니다. 사명의 장소입니다. 충성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늘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당과 헤어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헤어짐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는 충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충성함으로 합력함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충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사명에 충성합시다. 사랑의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얼마나 가슴 먹먹해지고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인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그 안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멘이요 마귀에게는 노멘이요 죄에는 노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는 노멘이 되고 마귀에게는 죄에는 아멘이 되려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등 모든 죄악의 요소들로 인해 우리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승화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특성이 그 사람을 유혹하여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가 선택하여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욕심에 호소하며 유혹을 하지만 선택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검, 사랑의 검, 감사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복된 삶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하게 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은 곧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0개의 계명, 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더불어 말씀합니다. 새 계명도 사랑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사랑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사랑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명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사랑의 사명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누구나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 이 삶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충성해야 하고 받은 소명에 충성해야 하고 사랑의 명령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인생도 판단하지 말고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말고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섣부르게 나를 판단해서 교만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섣부르게 나를 판단해서 정말 내 자신을 너무 낮추는 그런 자리에도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충성의 자리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판단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겠노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전쟁에 우리는 이미 그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꼭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어떻게 충성을 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의 삶에 충성하며 살자 다짐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하자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사명에 충성해 보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삶에, 주어진 삶터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